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소망을 가졌죠. 베드로전서를 4주 연속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의 가장 기본은 1장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산 소망을 가졌다.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스스로 거듭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죠. 우리가 원래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세상의 소망이 전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죠. 그 소망은 구원의 소망이요, 천국의 소망이죠.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베드로 전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베드로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땅에서의 소망, 그거는 옛날 것이 되는 거죠. 구원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어려움과 역경은 그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고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소망을 가지는 순간에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다 귀하지 않고 오로지 소망이 귀한 것이 되는 거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그동안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던 내가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더 이상은 주목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맞닥뜨려서 그걸 가지고서 살아갈 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절과 9절에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까지가 8절이고 9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8절과 9절은 제가 성경을 나누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 띄워준 것처럼 9절에 있는 부분을 앞쪽으로 붙여가지고서 절을 나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9절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기까지가 8절이고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을 이어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하고, 동정하고, 형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는 이유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 9절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이들은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하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산소망을 가졌으니까요. 산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모든 이들을 동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동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형제를 사랑할 이유가 별로 없죠. 불쌍히 여길 이유도 없고, 겸손할 이유도 없고,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되죠. 욕을 욕으로 갚아버리면 되죠. 복을 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다 그들을 위하여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것들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졌으니까, 구원의 존재가 되었으니, 부활의 존재가 되었으니, 천국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으니, 과거에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오히려 이것을 행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8절을 다시 보시면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해야 한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여서 동정하고, 마음을 다 같이 하여서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겸손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마음을 다 같이 하여서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제가 뭐냐?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편지를 읽으면서 결단하게 될 겁니다. 아,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 보고 동정하라고 하셨으니 동정해야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해야지. 불쌍히 여기라고 했으니 불쌍히 여겨야지. 겸손하라고 그랬으니 겸손해야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랬으니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결단한다 그래서 되는 거냐?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결단해요. 그럼 진짜 사랑이 돼요? 저 잘 안 되던데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진짜 사랑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가 잘 안 돼요. 품어주라 그러는데 품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비판 안 하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듣기가 진짜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도우라 그러면 여러분은 쉽게 도와집니까? 마음을 풀어요, 쉽게?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약하면 절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신앙인이니 산소망을 가졌으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지, 동정해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그렇게는 노력은 하는데 노력한다 그래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함께 사역하던 목사들이, 부목사들이 28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있다 보니까 목사들의 같이 28명이 한 사무실에서 전도사들까지 합해가지고서 같이 있으니까 한 사무실에 한 50여 명이 목회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목사들을 진짜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잘 몰랐던,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기도 하고 많이 괴롭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가 편법을 잘 쓰고 거짓말을 잘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할 때 꼭 변형된 보고를 해요. 좀 비틀어서 보고를 해요. 자기 유리한 대로 모든 것을 바꾸는데 그걸 참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그러고서 참고 참았는데, 어느 날 제가 맡은 부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부터 제가 그 목사하고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냥 있는 대로만 하고 편법 쓰지 말라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사이가 안 좋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하고 회의를 하는 도중에 저와 관련해서, 제가 맡은 부서에 관련해서 진짜 이상하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보고하는 와중에 손을 딱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를 보시길래, 목사님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을 짚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10분 동안을 그 양반이 한 얘기를 조목조목 다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확인해 봤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막 얘기했습니다. 한 10분을 얘기하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서, 그래도 제가 막 안 참았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끝나면서 15분 지나고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어른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과 저는 있는 동안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분 그만둘 때까지 정말 끊임없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요. 너무나도 안 좋아요. 저는 지금도 그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분을 지금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용서가 잘 됩니까? 저는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저는 목사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가 진짜로 안 됩니다. 여러분은 상처 입은 경우에,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준 경우에 쉽게 용서가 됩니까? 그런 사람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됩니까? 저는 절대로 잘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불쌍히 여기라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정말 나쁘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회의 끝나고 나서도 엄청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얼굴을 안 봅니다. 지금도 가끔 들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분도 목회를 나가가지고 제 친구랑 같은 노예에서 활동을 해요. 근데 이 양반이 제 친구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창훈아, 그 목사 어떠냐?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마다다다닥 막 한 30분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제 친구가 저를 잘 알거든요. 그래? 그러더니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 유창훈 목사 친구라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얼굴도 안 본대요, 서로. 그분도 저를 엄청 싫어하죠. 끝까지 따지니까요. 여러분, 친구가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용서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이게 됩니까? 저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용서해라 그랬으니까 용서해야죠.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해야죠. 이게 진짜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아까 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하나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전제가 있잖아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해야 된다. 안 되는 줄 안다. 잘 되지 않는 것은 잘 알지만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여러분, 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다가 뭡니까? 모두입니다. 너희 모두가 다. 예외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진짜 열심히 따르려고 그러고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요. 안 돼요. 안 돼. 정말로 어려워요. 왜요? 인간은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나는 어떡하지? 나는 끝이야가 아니라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노력할 뿐이죠. 여러분,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노력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는 무조건 다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인간은 무조건이 안 됩니다. 인간은 무조건 사랑이 안 됩니다. 무조건 사랑한다, 무조건 용서한다, 그냥 무조건이라는 것은 인간은 아예 안 됩니다. 무조건은 하나님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아가페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건 아가페라 그러는데, 아가페를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배반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왜요? 산소망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산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가 어려워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으려고 노력하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 너의 그것은 다 예외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가끔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은 진짜 어렵고요, 진짜 쉽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진짜 어렵고요, 진짜 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쉬운 것은 어떤 거냐? 여러분, 쉬운 거는 말씀대로 살면 돼요.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순종하는 거고요. 쉽잖아요.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니까 진짜 쉬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쉬운데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요? 그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나도 쉬운데 그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할까? 왜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여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고 겸손하기만 살아야 할까? 그 이유는 뭘까? 9절을 보시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9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동정하라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겸손하라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려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랑을 해요? 왜 이해를 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필요가 전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너희가 받은 겁니다. 뒤집으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거 외에 무슨 기준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광야에서 삶을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에 의하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구름이 딱 앉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이 딱 떠올라서 이동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텐트를, 천막을 다 수거해가지고서 자기가 맡은 성막을 책임자들은 성막을 다 다시 분해해서 그걸 다 미고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성막 위에 구름이 그대로 앉아 있으면 언제까지라도 그렇게 앉아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40년을 광야에 살았을 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녔던 길을 쭉 다녀보면요, 원래 그걸 다녀보면 아무리 길어도 1년 내에 그냥 가는 겁니다. 1년 내에 가는 그 길을 40년 걸려서 갔습니다. 여러분, 39년은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요?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떠올라야 움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성막 위를 쳐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성막 위를 쳐다보면서 성막 위에 구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떠오르는지 떠오르지 않는지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 위를 쳐다본다. 여러분, 성막은 교회와 같은 곳인데 교회의 위를 쳐다본다. 즉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제 저녁에 12시에 구름이 이동해가지고 딱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성막을 딱 쳤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파수꾼을 세워서 성막 위에 구름을 계속해서 주시합니다. 이 사람들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불침번을 서면서 성막 위에 구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12시에 와서 성막을 딱 쳤는데 새벽 4시쯤 갑자기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딱 떠오르면 갑자기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텐트를 걷어가지고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움직일 때 가야 합니다. 여러분, 12시에 와서 4시에 잠을 자더라도 1시에 잠을 자서 깰지라도 그 시간이 어느 순간이 될지 몰라도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서 있으면 서 있는 겁니다. 1년을 서 있으면 1년을 그대로 있고 10년을 서 있으면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움직일 때 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 4시간밖에 앉았어요. 하나님, 4시간밖에 앉았는데 무슨 텐트를 또 걷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는 왜 10년 동안 있어요? 하나님, 빨리 가야죠. 왜 여기 10년씩이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10년을 있어도 20년을 있어도 30년을 있어도 구름이 그대로면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잠을 못 잤어도 다시 구름이 이동하면 이동해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고, 내 가치관을 가지고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 가치관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을 접는 거거든요. 내 판단을 접는 거거든요. 구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예,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말씀으로 받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르심을 안 받았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말씀대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복을 빌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한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복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이 된다. 비록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의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내 뜻이 어떤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 다 접어야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뜻을 접는 겁니다.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그렇게 살라 하셨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 아니라 그렇게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하시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10절 11절을 볼까요? 그거는 계속해서 읽으면 되는데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0절 11절은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0절 바로 위 그 앞에, 그러므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밑을 쭉 내려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34편 12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갖다 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동정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성경,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갖다 대는 겁니다. 34장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오늘 보면 10절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갖다 댄 거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보다도 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을 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을 가지고 그걸로 너희를 부르심을 받았으니, 산소망을 가지고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에게 복된 일이다.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눈은 어디를 향해요? 의인을 향하시죠. 그의 귀는 어디에 기울이시죠?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죠. 주의 얼굴은요,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죠. 다시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여 주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면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씩 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을 쳐다본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쳐다본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안 쳐다봐요.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누가 토해놨어요. 길거리 가는데 막 토했어요. 아니면 지하철을 탔는데 누가 지하철에서 저녁에 술을 많이 먹고 그냥 막 토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좋아가지고 계속 쳐다봐요? 토했으니까?
여러분, 안 좋으면요 안 쳐다보는 거예요. 좋아야 쳐다보죠. 길거리에 누가 똥을 막 싸놨어요. 그러면 그거 쳐다봐요? 너무 좋아요? 쳐다본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남녀 여러분 데이트하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해요? 둘이 앉아가지고 눈을 딱 쳐다보면서 꿀이 뚝뚝 떨어지게 쳐다보죠. 부모는요 자식을 그렇게 쳐다봐요. 자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봐요. 사랑하는 것은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쳐다본다는 것은 마음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쳐다보셔요? 주의 눈은 의인을 쳐다보셔요.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귀가 의인의 간구를 기울여서 듣고 계셔요.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듣기 싫은 소리를 여러분은 귀담아 들어요? 밤새 고양이가 야옹야옹 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엄청 좋아요? 막 그거 듣고 싶어요? 엄청 듣기 싫어요. 싫은 소리 계속 내면은 진짜 듣기 싫어요. 가끔 집에 있다 보면 옆집에서 그냥 못 박는 소리가 들려요. 드리면 드드드드드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싫은데요. 싫으면 우리는 귀를 닫죠. 그럼 그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어폰을 딱 끼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듣는다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의 귀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의인의 간구에 마음이 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악인을 대하신다. 하나님의 얼굴은 악인을 딱 쳐다보고 계셔요. 네가 얼마나 악한 짓 하는지, 얼마나 못된 짓 하는지 하나님이 눈꽃같이 대적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원점으로 딱 돌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다. 그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신다. 복을 대대로 이어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산소망을 가진 존재이니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과거 것들은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향하는 곳,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곳을 우리도 쳐다보면서 그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도 같이 가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복된 삶의 길이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같은 곳을 쳐다보고 같은 것을 들을 줄 알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하나, 우리는 다 산소망을 가진 존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의 귀가 기울여져 있는 곳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신앙,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곳에 우리도 얼굴을 향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삶, 그렇게 살기를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